네, 저희가 거절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고 또 그렇게 친구들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별명까지 얻으셨던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유독 이 여인의 간절함 부르짖음 앞에서 대답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개취급을 하시면서 필요 이상의 말까지 던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필요 이상의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말까지 던지시면서 아픔을 일부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마저 거절당한 유일한 여인이죠. 이 사건 때문에, 이 여인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 속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제 생각했던 것은 이제 연속 순서로 생각을 볼게요. 우리가 이 여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는 삶의 계시적 특성이 있다라는, 우리의 삶은 그냥 주어지는 삶이 아니고 부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계시적 특성이 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굴레를 씌워서 어떤 직업을 했던지, 그동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든지, 인류들이 어떤 생각을 했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입장을 바꾸셔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부어주시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그 계시를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거절당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그 거절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과 아픔과 그 거절됨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계시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나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삶의 개인적인 개개인의 삶의 정황이 다 달라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다 틀린 거고, 제가 지금 처해진 그 상황이 다 틀린 거고,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마저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도 그래요. 개개인의 삶의 정황이 다 다릅니다. 개개인이 겪고 있는 아픔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 거절당한 그 측면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가 너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만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어떤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토록 거절도 하시고 아픔도 주시고 상실감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쭉 가시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쭉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유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독특하게 계시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는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 조동원 한 명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측면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권사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장로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생김새도 다 같으면 안 돼요. 피부 색깔도 같으면 안 된 거예요. 환경도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남과 교제입니다. 다른 누군가는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늘의 삶의 버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다른 측면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을 합니다. 뭐 여전도회, 남서교회, 권사회, 구역도 뭐 어떤 때는 청소로, 어떤 때는 식당 봉사로, 또 여러분들 삶의 자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측면들을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딱 앉아서 여러분들의 경건만, 예배만 취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내가 지극히 이기적으로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는 이만한 하나님만 알 거야. 라는 거예요. 내 생활 반경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속 좁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알겠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측면들은요, 그 교제를 통해서 정소고, 또 구역식, 또 신방도 같이 하고, 식당 봉사도 막 같이 하고,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만나세요. 그러셔야 돼요. 저도 불러내서 좀 차도 같이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나 아닌 내 옆에 있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저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는 죽어도 못 깨달았습니다. 저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깨닫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것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살아있는 성서의 한 페이지가 많은 사람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눈물과 오늘의 발걸음은요, 그냥 주어지는 발걸음이 아니에요. 성서의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놀랍게 무슨 이야기가 돼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불러내가지고 대책 없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어때요? 야, 뭐 그렇게 이렇게 막 속이고 그러더니 뭐 그렇게 막 또 축복도 받네. 다윗은 어떠세요? 신앙의 그 어떤 기국이 다윗만한 사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그 여정을 통해서, 성경의 한 페이지의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게 된다고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사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발걸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가 성서의 한 페이지를 100% 기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0.1%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야겠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지은 사람 모두를 그렇게 계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마다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구나,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망을 가고 아무리 내가 계획을 완벽하게 짜서 속이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발각이 되고 심판을 받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걸 그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통해서.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다른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측면의 하나님이 계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죄 지은 사람 필요 있을 것 같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계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겪게 될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아플 수도 있고 잠시 잠깐 괴로울 수도 있고 잠시 잠깐 기도 응답이 더딜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신적인 삶입니다.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하게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죠? 이방인이었고 버려진 개 취급당한 그 여인도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인류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개에서 자녀됨의 반열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와 그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계시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그 여인의 거절받은 이유, 그 계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절되는 아픔이 있어도, 실패하는 아픔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 그리고 2024년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나는 혼자가 아님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